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올라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믿으러 조장하고 그 고관들이 그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3월 첫 번째 주일이죠. 그러면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는 부활주일이 좀 이릅니다. 그래서 3월 마지막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전까지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고 또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의 열매가 익어가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이때쯤 되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데 그냥 그 고난을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이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을 세 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33절과 34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는 반면에 낮아지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는데 이 길은 예전과는 좀 다른 길입니다. 여행을 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로 갈릴리 지역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온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은 희생의 길이고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길이며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길입니다. 결코 쉽고 가벼운 발걸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 길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이 길을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 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심각한 길이죠. 마음이 정말 무거운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이런 부탁을 하죠. 37절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서 주님께서 내가 가는 이 길은 그런 영광의 길이 아니다. 나는 지금 쓴 잔을 마시려고 올라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두 눈이 먼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어떤 일에 간절한 꿈과 열망이 있다 할지라도 때와 장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이 준비되어 있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너무 답답하셨습니다. 그래서 38절 초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두 제자가 예수님께 뭔가 요청을 하긴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주님께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과 두 제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곁에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야, 그럼 우린 뭐냐? 우리는 뭐냐? 하는 생각에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전 성경에 보니까 분하여 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고 미운 마음이 가득 들어서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분개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저것들이 선수를 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아주 상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영광에 취해서 지금 청탁하고 있고 서로 시기하고 있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희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출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섬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섬김을 받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제 막 제자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 생활 초기가 아닙니다. 모든 소유를 다 버려두고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떠나온 지 3년이나 됐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철저하게 믿음의 훈련을 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훈련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사와 이적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시는지, 무엇을 추구하시는지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궁금하면 물어서 예수님의 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에게 그러한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높아지려는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제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제자들을 탓할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뭐 그래? 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혹시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본만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의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는 사랑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드리는 일에는 너무나 인색하면서 반면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영광에 취해버린 두 제자이고 또 그 두 제자를 보고 화를 내는 열 제자가 아닌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2절부터 45절을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섬김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보게 되면 디아코네오입니다. 근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식탁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을 시종들다, 돕는다, 부양한다, 집사 일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섬긴다고 하는 것은 식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탁을 준비하고 또 식사하는 도중에 음식이 모자라지 않도록 그때그때마다 음식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또 음식을 먹다 보면 사람들이 물을 흘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가서 그 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음식이 뭔지 잘 찾아서 그 앞에 갖다 주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실 때 어떤 포도주를 더 좋아할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찾는 것을 바로바로 갖다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즘에도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입니까? 최고급 식당이죠.
거기에 가면 정말 잘 대접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섬김에는 비싼 값어치를 지불해야만 됩니다. 돈이 없거나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그러한 섬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섬김을 받을 만한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기준의 그런 섬김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섬김입니다. 주님의 섬김은 거기서 더 나갑니다. 목숨까지 계속해서 주는 섬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섬겨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섬김의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섬김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위나 실력이나 권력을 내세우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이 나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상대방을 대해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겸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억지로라도 한번 섬겨보자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했다고 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삶은요, 사람의 지혜나 결단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섬김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공급을 받아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렵고도 어려운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 성어 중에 계시우종, 용미사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소의 꼬리보다 닭의 머리가 좋다는 것입니다.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더 낫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꼬리보다는 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능한 대로 으뜸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자꾸 교육을 시킵니다. 조금 더 뛰어나면 영재 교육을 하게 됩니다. 과외를 시키기도 하고 인류대학, 또 인류직장, 인류직업을 갖기를 원하면서 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끊임없는 경쟁과 시기와 갈등과 열등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고통의 삶으로 내몰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고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삶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의 가치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기는 것이,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으뜸이 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4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으뜸이 되지 말라고 하시나요?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크고자 하는 욕구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으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는 방법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진짜 으뜸이 되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으로 으뜸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으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으뜸이 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누군가를 누르고 올라가야 하고 주인이 되어야 으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섬기는 삶을 통해서 도와주는 삶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삶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얼마나 으뜸이 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행복해지는 삶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종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권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겸손으로 섬겨야 합니다.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더욱 낮은 자리로 가서 섬겨야 합니다. 으뜸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드러나지 않게 섬겨야 합니다. 자리를 통한 권위는 자리가 바뀌면 그만입니다. 대통령 평생 하는 게 아니죠.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 때와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 사람이 가지는 권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섬김을 통해 얻는 권위는 자리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빛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영광의 봉우리 위에 라고 하는 그 섬김은, 그 길은요, 섬김이라고 하는 좁은 길을 통해서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나 다 그 길 위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것이 아닙니다. 비굴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자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섬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높이는 높아지는데 생각은 낮아져만 가고, 고속도로는 점점 많아지는데 우리의 마음은 첩첩산중이 되어만 간다. 고급 옷을 입은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향기로운 인격은 찾기 어렵고, 물질은 풍요로워지는데 인정은 메말라간다. 교회 건물은 많아지는데 진짜 교인은 점차 찾아보기 힘들고, 교회의 십자가는 높아지는데 그 위에 달린 사람들은 찾기 힘들다. 여러분, 혹시 헨리 나우에 박사님 아시나요? 세상을 떠난 지가 벌써 3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썼는데 아마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박사로 교수로 있었던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수직을 사임하고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고, 또 학생들에게도 크게 존경받는 학자가 교수직을 사임하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이것을 알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에서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서 찾았는가 하면 지적 장애인 수용소 시설인 데이브 레이크라고 하는 복지원에서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높은 보수와 명예를 보장하는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버리고 지적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서 장애인들의 용변을 치우고 목욕을 시키고 또 식사를 돕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까? 돌아가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나와인 박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책을 다시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 추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천재 신동이라 불렸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회까지 올랐습니다. 나의 저서 20여 권은 무사람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공을 향해 꼭대기를 향해 오르기만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지적 장애인 애덤군을 만났을 때 이런 인간의 고통에 참여하는 내리막길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르막길에서 나는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지만 내리막길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낮아지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영광 자체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영광의 길에 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바로 심판과 희생의 길 위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에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순절의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그럼 주님의 사랑을 만났습니까?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고난의 사랑입니다. 아픈 사랑입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벅찬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부탁하신, 주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인 섬김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늘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높은 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시는 저 낮고 낮은 자리로 더 내려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의 길에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 또 누군가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자꾸만 높은 자리로 올라갔었는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려와라, 낮은 데로 내려와라, 내가 있는 이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와라, 여기서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내려가셨던 그 자리를 향해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낮은 곳에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순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사람들이 외면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계신 그곳을 향하여 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